할렐루야. 특별히 새벽 집회 셋째 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새벽 집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처음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천상에 계신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영적인 부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장차 그들에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칠 고난은 몇몇 사람에게만 있을 것이며 그 고난의 기간도 아주 짧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교회는 소아시아 행령상의 수도 버가모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일명 페르가문 혹은 페르가모스라는 지역은 선사시의 유적이 발견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가장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지어진 거대한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탄수 3세가 통치한 후 BC 133년 로마 제국에 넘겨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보호 아래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BC 29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과 로마의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었고, 계속해서 로마의 주신 제우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로마 황제 트라이안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그 도시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뱀신을 숭상했는데 그들은 그 신을 치료의 신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일찍부터 뿌리 깊이 형성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 도시를 사탄의 보좌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이 자신을 왕이나 심판자와 같이 그 도시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충실히 의지했으며 향을 태워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력과 황제를 주라고 신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감독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날들에도 그들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이죠. 안디바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지만 불에 벌겋게 달군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져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어제 서머나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의 차이는 뭐냐? 서머나 교회의 핍박은 아직 죽음까지 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정도. 그 다음에 우상 숭배나 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에 상당히 타격을 입어서 살기 좀 곤란한, 경제적으로 좀 곤란한 그런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오래된 도시인데 그 오래된 도시가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그 어떤 도시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큰 쉽게 말해서 가장 융성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 아주 융성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가운데에 그 신들, 헬라의 신들이나 로마의 신들, 그리고 로마로 돌아서는 로마의 황제들의 신전을 세워서 이 도시가 아주 이런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잘 지어진 산 위에다가 수많은 신전들을 이렇게 해서 신전 지배자, 신전 관리자라는 칭호를 두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아주 어려운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도시로 누군가가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누군가가 전해지지 않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이 버가모 지역도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성기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를 가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그 성지순례 이 소아시 7개를 다 가봤는데 그 성전터가 남아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교회가 여기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이 버가모 교회가 원래 버가모 교회가 아니고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신전이 나중에 그 이집트 신전이 망하게 되고 얼마나 이들이 죽음으로 순교로 이 신앙을 지켜갖고 전도를 했는지 나중에 그 신전이 변해서 그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이 교회로 남아있으니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신전이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 힘들었을까를 많이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순교의 피가 적셔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가득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그 피, 순교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책망들도 있었으니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러한 책망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책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한편에서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버가모 교회 가운데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에 매수된 악한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민수기 22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선지자로서 처음에는 모압왕 발락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으셨기에 저주는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방법을 살며시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게 하고 바알 보올이라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은 곧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맨 앞에 섰던 버가모 도시가 벌인 이방신의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이 참석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곧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말과 니골라라는 말이 각각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그 의미가 똑같을 뿐더러 그들의 주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은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버가모 교회에 치고 들어왔을까요? 당시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상태에서 버가모 성도들도 그 도시의 사람들처럼 상업행위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죠. 바로 그것을 해결해주는
받쳐주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에서 시작된 니골라당 사람들은 구원은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몸에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육체를 통해 행해지는 죄는 결단코 죄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고 육체로 간음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는 육체의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미 받은 구원을 뒤집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께서 미워하는 사탄의 교묘한 실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형제의 동상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향을 피우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육신적으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응당해야 하는 도시 규범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 생산과 타협하는 거짓 논리이자 거짓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라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이와 반대로 사랑과 포용을 앞세우다 보니 정통신학을 왜곡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수용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간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잘못된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제사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는 우리 죽은 조상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신들이 와서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와서 정말 제사를 받는다 한다면 상당히가 벌어지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 한다면 우리가 3대만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10대, 1000대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혼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대가 지나면 안 온다. 마음대로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제사도 조선 500년에 들어와서 비로소 중국부터 전이된 것이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다시 말해서 저 중국의 유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호로 자식이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양반도 아니다. 왜냐하면 상놈들은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인 척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이거 우상 숭배 제사를 하지는 않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다니 조상들이 이런 호적에서 팔아낸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추도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추도예배를 드리지만 그 추도예배가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 도시 전체가 원래 신전 관리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이방신과 황제 숭배에 앞장서서 로마나 헬라 제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득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만약에 갔다면 죽기를 각오. 다른 동네는 좀 덜했지만 이 동네는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며 그러면은 우리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 우리는 표가 있어야 길드라는 상업조직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텐데 어떻게? 아니야 상관없어 그냥 들어와. 그리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들어와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발람 선지자, 이 가르침이 발람 선지자거든요. 발람 선지자는 이러한 거짓 선지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 니골라당이 쫙 들어와가지고 니골라당이 말아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서 육체를 어떻게 의롭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더냐? 아무 쓸모없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범죄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금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 버렸는데 이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육적으로 죄를 지은다고 해서 그것이 죄냐? 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우상숭배 좀 해도 관계없고 그냥 아멘하고 십자가 긋고 제사상 만들어도 관계없다는 식의 오늘날식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니까 너무 그것이 좋게 들렸겠어요? 안 좋게 들렸겠어요? 너무 좋게 들린 거죠. 이렇게 돼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교회는 점차 사람들이 오기는 왔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도 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간음을 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냥 뭐 국민 의례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불순물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한도도 없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체들을 너희들이 버려버린다 한다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때 네 가지를 결정했는데 음행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을 해버리니까 초대교회도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것을 허용해버리니까 교회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해버려서 죄짓고도 딴번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와버리니 교회의 거룩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완전히 시장 잡비들이 출입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가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교회는 타락하고 말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세상에서 회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회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위치를 가졌다 해서 교회에서도 막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나중에 정치 권력을 하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똑같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들을 하나둘씩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변질되어서 지옥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순결한 지조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결단코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갈라내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명목하에 거짓된 이단적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재촉할 뿐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일제가 원하는 신도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완강하게 거부했죠. 하지만 서슬퍼런 핍박과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 총회에서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그것은 국민 의례의 행위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인 발람의 가르침이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불순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을 그래도 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둘씩 수용하다 보면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제사는 우상 숭배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우상수 제사 이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막 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나중에 이 제사라는 것은 자기 조상들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 조상 제사를 천주교의 예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가르칩니다. 그리고 술 먹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술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냥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그러니까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뭐 12주 동안 그 처음에 그 받아야 될 무슨 공부가 있어요. 그 공부가 끝나면 배식이 막걸리로 신부하고 막걸리를 잡수시고 소주를 잡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천주교인들이 천국 갈 퍼센트가 1%는 안 된다고. 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보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삶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안 한 자리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기독교로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는 이거, 개신교는 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천주교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이 개신교는 신앙, 이게 올라가지 않아도 천주교는 숫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옛날 우리나라는 뭡니까? 염주를 돌리던 습성이 있으니까 이 천주교에서도 그 염주를 돌립니다. 그 108가지가 그때는 그 통통 생긴 것을요. 그것을 돌려가면서 묵주하게 가지고 그것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상을 넣고 마리아상이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것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종교도 아니고 그런 비스무리한 이런 완전 혼합된 종교로 바꿔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는 사람이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구원하고 막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둘씩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구원과 영 관계없는 사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칼로 쪼개서 그를 다른 곳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지켜야 될 것,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지키겠다 하면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 아시겠죠? 주일 속도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하나둘씩 있게 될 때, 신앙의 지도가 지켜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이 미혹해서 그런 데를 쫓아가면 당장은 돈이 있는 것 같고 명예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 자유받기 때문에 자손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처음에는 어려워요.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믿음대로 당하면 절대 교통사고가 날 일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순간순간 지키시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를 따라오니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도와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오는 것을 계속 타협하니까 우리가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신앙적 지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요. 또 하나는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입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지조 있는 신앙을 지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런 자에게는 다른 사람은 결단과 맛볼 수 없는 음식을 주시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또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들만큼은 반드시 참여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새로운 소유로서
그들만큼은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는 기쁜 날 경축일에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표 대신 표 대용으로 사용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축제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늘의 축제에는 반드시 참여할 초대권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물을 섞지 마십시오. 거짓된 이단적 가르침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생명책에서 도래는 주님의 예리한 칼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신전에 담당하는 사람 뭘 줬냐면은 뭘 줬어요. 표를. 너는 이 신전에 경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포함돼서 너가 만든 포도나 또는 뭐 다른 여러 수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팔 수 있는 원하는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안 가니까 그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럴 표가 없으니까 상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이 도시의 시민이냐, 너는 이 도시의 신을 숭배하지 않느냐. 특히 이 버가모 교회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뱀신을 섬겼어요. 뱀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도시를 가보니까요, 이 우술이 발달됐는데 그 우술을 뱀신이 와서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신이 뱀신이다, 사탄이라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룹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뱀신을 숭배하게 되면 치료를 잘 받는다 그러는데 이 뱀신을 숭배하면 치료를 잘 받겠습니까? 다 사기죠.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되었으니 병원을 가더라도 표가 없으면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숭배하고 가서 표를 받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가? 우상숭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때로는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표는 받지 못했어도 내가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만한 표를 너희에게 주니 이게 힘들다. 죄 없음이라는 하얗다는 것은 거뭇한 것과 반대지 않습니까? 죄 없는 너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힘도를 주게 되고,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평소 때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먹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너는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정말로 하늘의 그 맛있는 음식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오늘도 그런 복된 자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힘도를 가지고 정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가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은 다 그걸 곤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곤란해서 버려질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주님,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이 순결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명예, 쾌락,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지존의 믿음으로 가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삶을 동서하고 나가겠습니다.